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 성경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성도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고민이 되죠. 우리 학원사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학원사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누구누구입니다. 이름을 먼저 말하고 또 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쭉 나오죠. 저는 누구누구의 자식이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또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뭐 이런 거. 저는 뭐 무슨 일을 하고 저에 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저는 송하영이고 저는 지금 열린베델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관계나 뭐 우리의 직업이나 또는 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뭐 성취 이런 것들로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를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지금 계속해서 던지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제 왔죠. 제사장들, 뭐 레위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하죠. 네가 누구냐?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인해서 당신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너가 지금 누군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너가 지금 누군데 이런 영향력이 있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나가고 막 회개를 하고 막 세례를 받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한 거죠.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말을 했던 메시아인가?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라는 이 표현이 강력한데 요한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나는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한이 지금 엄청난, 한마디로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지금 최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고 다 그를 존경하고, 그가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이 원했다면 자신을 메시아라 포장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점점 더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도취가 되어서 점점 내가 메시아인가?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굉장히 단호하게 처음부터 딱 부인을 하죠. 오늘 말씀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질문이 계속됩니다. 너 엘리야야? 아니. 너 선지자야? 아니. 계속 부인하는데 이게 바로 세 번째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성취로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으로만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짓된 정체성들을 먼저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평가를 해서 너 조금 그런데? 라고 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부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혈통, 자신의 학벌,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이것은 좋지 않아, 해다 라고 여긴 겁니다. 왜죠?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에게 씌우려는 모든 그런 화려한 타이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부하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또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요한은 누구이죠?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죠? 자,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의 인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소리라 라고 하죠. 소리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는 소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죠.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 소리로서 나와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소리라는 것이죠. 제가 이 소리가 나지 않고 이러면 잘 모르시겠죠? 뭐라고 했는지 입모양을 보고 조금은 유추를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만 우리가 소리로서 전달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소리가 지나가면 사라지듯이 남는 것은 이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 또 그가 준비해야 할 그 길들, 그리고 그가 가리켜야 할 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것을 위한 소리일 뿐이다. 전달하는 자신은 도구다. 자신을 철저히 도구로 이해를 한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 자, 광야에서 외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황량한 곳이기도 하고요. 누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까요? 그리고 광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얼마나 그 광야에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곳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정체성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평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서 요한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은 자신이 하는 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자신이 하는 그 일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준비일 뿐이라 라는 것을 알고 있죠. 진짜는 오실 분이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것은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그 시대에서의 노예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종이 하는 그 일을 나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철저한 지금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겸손 가운데서 요한이 가장 위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 우리 오늘 말씀 2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튿날이죠. 전날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보라라고, 이것은 선포이고 이제 외침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저분을 보십시오라고 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휙 돌아보게 되죠. 그것처럼 요한이 주목을 하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 구약의 모든 그 제사의 제도를 어떻게 보면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죄라고도 했죠. 이 세상 죄라고 한 거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죠. 세상의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만이 또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요한이 계속 증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 자신의 지금의 이 사역도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를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든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내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선 요한에게 주신 표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요한이 최종 선언을 하죠.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냥 칭호가 아니라 바로 신성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위대한 선지자나 교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정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아닌 것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그 선지자가 아니라 분명히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이 씌우려는 거짓된 정체성을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의 가치는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번씩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우리를 직업으로, 성취로, 소유로 정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스도의 증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자신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